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13절로부터 이 35절까지 이제 읽어야 하는데요. 너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25절 이제 한 절만 이제 일단 읽고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아. 이 말씀의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영적 변화의 과정, 주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영적 변화의 과정,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달기 위해서 오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아 이런 제목으로 또 제목을 붙일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지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좀 변화되는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엠마오로 가는 길, 엠마오로 가는 길. 이 본문은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 관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서 우리는 먼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예수님과 성경이 정언하고 있는 예수님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엔 주님께서 왜 이 사건을 이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계시는가 하는 점이에요.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그것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일어나게 되는 어떤 변화의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을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을 만난 두 제자는 먼저 책망을 들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경을 깨닫는 단계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는 단계예요. 그 네 번째 단계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는가? 여러분은 분명히 어느 한 단계에 지금 서 있을 거예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을 따른다고 다 따르는 게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또 주님을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믿게 되면 위기가 오게 된다 이거예요. 위기가 오게 될 때는 실족을 해버리죠. 자, 이 두 사람의 상태를 지금의 교회 상태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 사건은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금 묘사해주는 그런 사건인데요. 실망과 낭망에 빠진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또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 거룩한 민족이고 독특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선택받은 세대고 그리고 그분의 덕을 우리가 선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주장한 바를 판단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볼 때 오늘날의 이 불신자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그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때문이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지옥에 가고 있는 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들어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단들을 어디에서 찾아오느냐? 세상으로부터 찾아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문제는 왜 그들이 교회 밖에 머물고 있는 것인가? 이 점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 세상 신이 마귀가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 질문에서 출발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저 불신자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먼저 우리에게 그들을 가로막는 것들이 없는지 그것부터 살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돼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죠. 관심을 가질 만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었는가 하는 점이에요. 이 점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예를 든다면요. 축구 매니아들이 있어요. 이 축구 매니아들이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경기장에 넣지 않으려고 서둘러서 경기장에 막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보기 위해서 마음이 설레죠.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소리를 지르면서 그야말로 흥분이 휩싸입니다. 그 짜릿한 즐거움에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리고 경기가 끝나요.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도 자신들이 본 그 경기를 화제 삼아서 열띤 대화를 나누면서 갑니다. 참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과 같죠. 그런 흥분이 몇 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념과 쾌락을 즐기는 모습이에요. 자, 이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일 아침이면 어떤 광경이 벌어집니까? 아침에 일어나 교회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참 바쁘게 살아왔어요. 쉬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습니다. 그만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마음이 설레지가 않아요. 마음이 설레야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 교회를 가야 한다거나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도록 좋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경기를 즐기는 사람들의 불평이 있다면 단 하나더라고요. 경기가 너무 빨리 끝난다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도 과연 그처럼 생각할까요? 예배가 너무 빨리 끝난다고 아쉬워할까요? 예배하는 모습은 또 어떨까요? 이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가요? 정신을 집중해서 지켜보고 기다리고 귀를 기울입니까? 그럼 어떤 태도로 찬송을 부릅니까? 그럼 어떤 태도로 예배에 참여를 합니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놀랍고도 경이로운 일들을 경험한 것처럼 보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을 보낸 것처럼 보일까요? 설교를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서로 열정적으로 말을 할까요? 우리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에 나가는 습관을 저버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이 시대의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 있었던가요? 없었죠. 한 번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적이 없어요. 지금과 같이 자연재해가 많이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요?
없었죠. 지금 우리는 지금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가 이 모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교회 없는 기독교를 말하기 시작했죠. 유튜브가 교회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셨는데 모임이 빠져버린 교회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교회가 아닌 것이죠. 모이기에 힘쓰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성도들이 억지로 믿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이죠. 그렇다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교회를. 오늘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영적 상태를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투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첫 번째, 그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왜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믿었던 주님이 그들이 생각했던 주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을 따랐던 그들은, 제자들은요,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올인했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주님께서 맥없이 죽으셨어요. 그들의 낙심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그들이 낙심한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러면서 슬픔에 잠겨서 주고받는 이 말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고 17절에 물으셨죠. 그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슬픔은 분위기를 나타내죠. 어떤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마찬가지로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도 그의 전반적인 태도에서 마음의 상태가 그냥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분위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분위기가 나쁘면요, 안 들어와요.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기쁨이 없는 인상을 주는 이유는요, 교회가 우울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두 제자의 영적 상태를 잘 관찰을 해야 합니다. 본문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네 가지로 지금 제시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두 제자는 슬픈 기색을 드러냈어요. 두 번째 상태는 그들은 마음의 모든 것을 더디 믿었습니다. 세 번째 상태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셨습니다. 네 번째 상태는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요지입니다. 오늘날 슬퍼하며 마음에 더디 믿는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뜨거운 마음이에요. 뜨거운 마음.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 곧 영적 부흥과 개혁이 일어났던 종교개혁 시대는요, 언제나 두 제자가 느꼈던 뜨거운 마음처럼 뜨거운 마음이 넘쳐났을 때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뜨거운 마음을 갖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일이 아주 필요하겠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뜨거운 마음을 갖는 순간에 복음 전파의 문제와 교회 안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 버립니다. 교회의 열정이 넘치는 순간 세상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어떤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에 관심을 가지기 마련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제자가 왜 슬픔에 잠겼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 두 제자가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그토록 슬픔에 잠겨 있었을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자포자기의 상태였어요. 자포자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13절부터 15절까지가 설명해 줍니다.
13절 볼까요? 그런데 보라, 제자들 중 두 사람이 같은 날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움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났던 이런 모든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시지만 낙심해서 지금 슬픔에 잠겨 있기 때문에 주님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들이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이나 함께 했는데요. 그동안에 그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을 했죠. 그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대화를 했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러면 다른 제자는 그것을 받아서 그래 이런 기적도 행하셨지. 지난 일을 되돌아보면서 3일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대화하면서 그런 추억을 곱씹으면서 비통해하면서 우울했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든 사람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이런 경향이 일어나기 쉬운데요. 우리는 과거를 돌아다보고 과거에 대해서 말을 하며 과거를 미화시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불행해집니다. 영광스러운 과거는 훌륭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먹고 살면서 슬픔에 잠겨 낙심하고 있다면 과거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지금 두 제자는 현재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해를 합니다. 애를 쓰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질문을 하셨을 때 18절을 볼까요? 그중 클레오파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근래에 일어났던 일을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하더라고요. 자, 주님께서 그게 무슨 일이냐고 되물으셨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19절부터 봅니다.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이냐라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적과 말씀의 권능을 가진 선지자였는데 선임 제사장들과 우리의 관원이 사형 선고를 받도록 그를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 그분이라고 믿고 있었나이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 일들이 있은 지 셋째 날이니이다. 자, 이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걸 한번 보세요. 다 기억하고 있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그분의 기적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분은 무기력하게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시신은 무덤에 장사돼 버렸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나누었던 이야기 주제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의문이었어요. 놀랍게도 이것은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도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세요. 정치 얘기나 하고 있고 경제가 어떻고 자연재해가 어떻고 전염병이 어떻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듣고 배운 말씀들을 기억하고 함께 논의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논의할수록 현실에 더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 제자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두 제자는 주님의 죽음만을 생각하느라고 그분의 부활을 전혀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은 사실에만 골몰한 나머지 다른 것은 모두 다 잊고 말았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에만 지나치게 집중을 할 뿐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분석하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논의하는데 시간을 다 모두 할애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온통 무력감만 가중시켜가는 거예요. 지식은 쌓여가는데
자신의 인격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열심을 내어서 성경도 공부해 봅니다. 그리고 봉사도 합니다. 구령도 합니다. 모임에 열심을 내어도 봅니다. 그럼에도 달라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면의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항상 배우고 있는데 왜 진리 지식이 이르지 못하고 있을까요? 문제의 핵심을 못 본다는 거예요. 핵심을 봐야 되는데 그냥 늘 시청각 교육만 하는 거죠. 반복된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지는 못하고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생각하지를 못하고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걷지도 못하고 옛날 얘기만 계속하고 있다. 자신이 아직도 옛날에 머물러 있는 줄 압니다. 종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두 제자의 상태를 확인해 볼까요? 이제 그분을 생각해 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죽으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신문하고 부당하게 정죄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생각해 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 그들의 생각이 거기까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문제의식은요. 우리는 이제 문제의식만을 의식한 채 그 안에 매몰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오직 문제만을 바라보는 탓에 점점 더 낙심해 가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질 않으니까요. 내게 닥치는 이 현실이 너무 커. 제자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너무 컸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두 번째, 그들은 마음에 더디 믿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자들의 장황한 설명을 들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이에요.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자, 이 말씀은 어리석고 우두려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상황과 시간과 변화,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가 처한 환경에 지배당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성과 생각과 이해력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배운 진리의 이 말씀을 적용하지는 않고 그냥 비참하게 그냥 슬픔에 우울한 상태에 빠져버린다.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 세상인가, 얼마나 죄가 많은 세상인가. 지금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모두 다 배교해버렸어.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할지 생각하지 않는다. 참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끝까지 바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의 영인지
무엇이 거짓의 영인지 판단해야 한다. 우리는 생각과 이성을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불행히도 지금 당장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지금 당장의 안위를 위해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진리를 생각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더욱 나쁜 상태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두 제자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너희가 어찌 그리 어리석으냐. 여기서 그들의 내적인 상태가 여실히 드러나 버리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마음이 더딘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하다가, 신문을 읽다가, 아니면 책을 보다가,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최근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스치면서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 성경을 집어둡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내 피로감이 쌓여 몰려옵니다. 하품을 하면서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집중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이리저리 흩어집니다. 읽는 내용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하고 또 기도를 해보지만 상황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도무지 집중이 안 됩니다. 기도할 말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온갖 세상 일들이 다 떠오릅니다. 죽은 듯이 무기력증에 빠져듭니다.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영적 질병을 주입시켜서 우리를 마비시켜요. 그래서 어리석게 만들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분발할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생기가 나 보이는 것처럼 제법 생기도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딱 서게 되면 갑자기 그냥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린다. 다른 일은 많이 하는데 성경은 읽지 못해요. 이것이 마음이 더딘 상태입니다. 이런 마귀의 도구로 우리의 영적 생명이 마비되고요. 모든 기능이 멈춰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낙심을 하게 되고 말죠. 이 낙심이라는 것은 우리 전인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우리 육체에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육체가 허약해지죠. 그리고 명료하게 사고할 수도 없게 되고요.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무뎌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할 기분이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왜 그 일을 할 기분이 아닌지를 물어보세요. 마음이 더딘 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이 분별해야 됩니다. 더딘 마음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큰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 듯 하게 하라고 명령을 했죠.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요. 그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 사그러지면은 불을 붙여야 된다 이거예요. 무기력함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두 제자를 음악에 꾸짖으신 거예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잘못이죠. 그것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각성, 영적 부흥에는요, 항상 먼저 경고와 책망이 먼저 있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그들을 책망하신 일이에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책망이에요. 책망은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에요. 혹 여러분은 지금 책망의 단계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다음은
그 다음 하시는 일은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강조하십니다. 모든 것이라는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데요. 이것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리키고 있는데 주님은 낭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또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모두가 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제자뿐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보십시오. 44절을 보시면요.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고 하시고 그들은 모두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은 성경 가운데 좋은 것만 믿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곧 구원자의 출현이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의 진리를 가르치죠. 특히 이 선지서들은 이 진리를 강조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매우 기뻐하면서 그들의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의 모습을 자기들 마음대로 상상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위대한 정치 지도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보좌를 회복하고 솔로몬의 왕국처럼 영광을 회복할 것을 믿었다 이거예요.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 자신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 가장 위대한 왕국을 세우실 것을 믿었다 이거예요. 조금도 의심이 없었어요. 이것이 그들이 배웠던 율법의 핵심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죄를 받아서 무기력하게 죽으셨고 장사되셨다 이거예요. 그들은 당황했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성경의 일부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믿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인데 그들은 성경에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 즉 자기들의 민족적 자긍심과 정서에 합치하는 것만을 믿었다 이거예요. 자신들을 설레게 했던 메시아 사상만을 믿었다 이거예요. 주님은 이들에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지 않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분명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26절을 볼까요?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당연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이렇게 가르쳤는데 올바르게 가르쳤죠? 근데 이사야는 주님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모두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에 귀담아 듣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것, 자신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들은 절망에 빠지게 된 거예요. 주님의 책망은 어떤 책망이었을까요? 너희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구나. 너희 성경을 깊이 생각지 않는구나. 너희는 너희 감정에 치우쳐서 너희 좋은 것만 편파적으로 생각했구나.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는 성경을 왜 깊이 깨닫지 못했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왜 깨닫지 못했느냐?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주님의 인격에만 매료되어 있었을 뿐이에요. 그분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가르침은 깨닫지 못했다. 그러자 막상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자 매우 혼란스러워하면서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이에요? 그들은 지들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거예요.
여인들로부터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1절을 볼까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들의 말이 사도들에게는 하찮은 이야기로 여겨져서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안 믿어버렸다. 오늘날에도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의 내용을 분석을 하고 선택을 해서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믿고 나머지는 다 무시해버린다. 그것이 진리요 성경의 말씀이지만 자기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인다.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안 그런 것 같으죠? 똑같습니다. 아주 중대한 문제를 결정해야 할 그 위기가 오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면 전적으로 성경에 복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성경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히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한 역사책이다. 이거. 그럼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면 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도 의심하게 되고 말 겁니다.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깨지지 않는, 깨질 수 없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온전하고 완전한 거예요. 하나를 들면은 전부가 깨어져서 올라옵니다. 다 들려진다 이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 온전히 복종할 때 비로소 우리의 문제를 바로 직시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세 번째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32절에 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거예요. 두 제자는 슬픔에 잠겨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낙심해서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무엇이 두 제자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직접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거예요.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고 나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게.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째로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 성경책을 갖고 다니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열어 보여주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가 지하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간청을 하죠.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지옥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합니까?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서 나가서 그를 설득한다 해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누가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본 자들이
주님을 보고 다 믿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히려 주님을 보고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던가요?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믿을 것이라고? 단언하건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마음은 성경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설명하실 때 두 제자의 이제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주님 모세의 글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신약 성경을 열어서 깨우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씨와 뱀의 씨, 여자의 씨가 뱀의 씨를 부숴버릴 것이라는 거 말씀하신 이것부터 시작을 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이니까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어린 양의 번제와 희생제사, 의미,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다는 진리대로 주님의 희생과 죽음을 말씀하셨을 겁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시편과 선지서들의 글을 통해서 똑같은 사실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의 예언대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고 왕국을 세우실 것임을 설명해 주었을 겁니다. 이처럼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완전히 바꿔놔버린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이요. 이 눈에 보이는 현상 구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은사들이나 기적도 구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다 이거예요. 그 직접 가르쳐 준다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죠. 직접 가르쳐 준다면. 직접 안 가르쳐 주면 안 뜨거워져요. 이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이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배웠을진데.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성경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로부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주님이 가르치신다 이거예요. 도마가 주님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하자 주님은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지금은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올라가시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그리고 16장 13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지금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이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죠? 영적 부흥과 개혁을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웨슬리 목사님의 그 회심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올드스게이트에서
열린 작은 집회에 참석했죠. 그는 극도로 지금 낙심한 상태였어요. 아주 낙심해 있는 상태인데 그는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실패를 하고 난 뒤였기 때문에 낙심해 있는 상태였죠. 그는 자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겼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의심을 했습니다. 그는 그 집회에서 설교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그 순간에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성령님이시다 이거예요. 얼음처럼 차가웠던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운 게 있으십니까? 너희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는 이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제 그들은 비로소 눈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일어난 치유와 회복이에요. 2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강권하여 말하기를 저녁이 되고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라고 하니 그들과 함께 묵으러 들어가시니라. 그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러 앉았을 때에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자 주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시더라.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제자는 마음이 슬픔에 잠겨서 낭망하여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낙심한 상태에서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었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원인은 그들이 생명의 주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주님을 믿었었는데 자기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게 되자 낭망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믿음이 그 원인이에요. 슬픔과 낭망은 어디서 나오느냐? 잘못된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성경을 열어 보여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마지막 단계에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제 비로소 생명의 주,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비로소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33절부터 보겠습니다. 당장 그 시간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을 보자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하더라. 그때 그들이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와 또 주께서 빵을 떼실 때 어떻게 그들에게 알려졌는가를 이야기하더라.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눈을 열어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시기를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경을 올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만 내 생각의 주님이 아니라 성경의 주님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도처에서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을 해야 합니다. 문제를 분석하는 데만 시간을 할애하지 말고요. 문제만 바라보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성경에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차가운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뜨거운 열정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엠마오의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두 제자는 부활의 증인으로 생을 마쳤습니다.